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악대원들은 많이 나갔는데 부탁하건대 복음을 듣든 안 듣든 다음부터는 여기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신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악대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자세를 원치 않습니다. 다음부터 꼭 여기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늘은 감사하는 기적을 창조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1월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강아지들도 주인에게 고마움을 꼬리를 흔들며 표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식물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감사의 고백을, 물론 성경을 보면은 별들도 또 나무들도 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고백은 있습니다만 정말 정확하게 입술을 벌려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할수록 하나님 주신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감사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감사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한 것도 감사하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수록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악조건 아래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감사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의 상황이 닥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인생의 한 단락을 아름답게 매듭지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이제 혀암, 설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혀를 수술하게 되면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최후이기 때문입니다. 간호원과 조수들과 의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표정과 분위기도 심각하고 잠시 침묵과 긴장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 환자가 마지막 무슨 말을 할까?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어떤 말을 할까? 기대하며 또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환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환자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3번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마지막 남길 말을 하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준비하고 사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마지막 남길 말은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돼야 되겠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의 하루의 시작도 감사, 또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감사, 하루를 매듭짓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감사.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살고 감사로 이 세상에 호흡을 마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타깝고 좀 불행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30여 년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또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그 소식은 곳곳에 퍼져서 예수님에게도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자기의 친척의 형이자 또 자신의 길을 예비하다가 죽은 이 세례 요한의 참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대단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둘러 디베랴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로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신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내 길을 예비하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은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빈들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빈들로 옮겨가셨다는 소식이 또 곳곳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도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할 것은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도 어려워도 바빠도 먼 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짓을 했고 어떤 모양인지 주님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오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부모의 기대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중 누구라도 부모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나를 품어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달려나올 때 어떤 부모인들 외면하겠습니까? 쫓아내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그 자녀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400년 만에 메시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암흑의 시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들려오던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도저히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400년간 영적 암흑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기가 가까웠다.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을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실망과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령들이 주님께 달려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것을 붙들고 믿어야 될지 확실하지 않아요. 정치를 믿겠습니까? 경제를 믿겠습니까? 사회를 믿겠습니까? 과학과 의학을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교육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미래를 무엇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오는 모든 심령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와 허물로 더럽혀졌어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성전에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포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2021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든다고 해도 이 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과 원수마귀의 공격에서도 막아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비틀거리고 시험에 빠져 고통스러워할 때도 붙들어 주시고, 내 질병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내 영혼이 갈급할 때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교만하여 자빠질 때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악대가 계시지만은요, 이 나팔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 나팔들이요, 수백만 원짜리들이 있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 저 나팔은 우리가 연주한 이 악대원들께서 손으로 들어야 연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은 뭡니까? 주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가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로 통회하는 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공자, 승리자, 완전한 자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해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통회하며 겸손하게 달려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모든 육신의 병도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다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소녀가 달려나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자 이 소녀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도 약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런 나를 주님이 만나 주실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다. 귀히 여겨 주신단다. 이 말을 들은 소녀의 얼굴에 기쁨의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사가 시를 쓰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해서. 그래서 이 찬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찬양의 시를 보고 무디 목사님과 일평생 찬양 사역자로 헌신했던 생키 목사님이 그 시를 보고 작사작곡 한 게 바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앞에 지금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셔서 소성케 하시고 받으셔서 온전케 하시고 받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런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약점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알고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나의 약점이 많아서, 나의 부족함이 많아서 난 하나님 앞에 무엇도 못해요, 이것도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약점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올해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감사를 가지고 올 한 해 계속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오시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5천 명이라 했어요. 그 5천 명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보통 여성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교회의 구성원도 보면은 약 60%에서 70%가 여성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여성분들이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면 어린아이도 제하고 여성들도 제했다면 여러분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들이 그들의 일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덧 저녁 때가 된 겁니다. 저녁 때가.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야, 예수님도 나처럼 설교를 엄청 길게 하셨구나. 그래서 야, 내가 설교 오래 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어느덧.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녁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이제 가서 각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뭐 재정이나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다니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그런데 빌립이 정말 대답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에 그만큼 떡을 사도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두 가지를 시험한 거예요. 하나는 긍휼함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과연 긍휼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영성이 뭐냐? 긍휼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영성. 여러분, 옆에 사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봐주세요. 우리 서로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네, 옆에 사람. 여러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보면 다 해결됩니다. 아, 네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불쌍히 보면 다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한 건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계산적으로가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사관이 능력 있는 담임사관, 설교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뭐든지 잘하는데 긍휼함이 없어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는 좀 부족해도, 스펙은 좀 부족해도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회자,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잘생긴 목회자, 저도 성형을 할 수 있어요. 머리도 심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긍휼하면 되지 않나.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한 건 그거예요. 주님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복음사의 영혼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제자들이 진짜로 품어야 될 건 긍휼함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가나온 잔치나 나를 통하여 봤던 그동안의 기적을 보면서 과연 이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기적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역시 아직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죠.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는 빈들이라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음식을 미리 준비할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으니까. 또 여러분 거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밥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급식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슨 밥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기대 안 하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받자마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자마자 다른 말씀도 안 하셔. 한마디도 안 해. 이거 누가 줬어? 이거 갖고 어떻게 알아? 아니면 이걸 왜 가져왔는데? 이런 얘기 없이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 잔디에 앉게 해라. 잔디에.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어떤 성경에는 He prayed for bless, 이 축복의 기도를 했고, 어떤 곳에서는 He ga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했죠. 자,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지금 여기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을 감사했을까? 무엇을? 그래도 이 어이를 통해서 나라도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가 있구나, 한 끼라도 먹을 수, 이걸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할 조건이 안 되죠.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맥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대했던 긍휼함과 믿음을 동시에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 작은 것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내가 먹을 거지만은 이것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안드레의 말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거라도 귀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너무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높이 잡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잘못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조차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조차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내 마음이 소심하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네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건 내가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론 내가 예상하거나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많은 걸 기대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전혀 채워지지 않는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거 갖고 뭘 하라고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존재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져다가 떼어줍니다. 나눠줍니다. 빵을 떼어줍니다. 떡을 떼어줍니다. 그런데 계속 부족하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적을 창조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의 기적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예표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은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는, 즉 구원하시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살린 생명의 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구원을 원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보리떡,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살과 피로 그것을 먹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달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결론, 올해 2021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의 살과 5개의 보리떡을 떼어주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살과 피로써 구원받게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 일상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과 어려움과 아픔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게 괴로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이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려 할 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 칼을 막아 주었습니다. 칼은 목사의 손에 꽂혔고 피가 흘렀습니다.
쌈은 멈춰졌고 흑인은 목사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일생 동안 그 목사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종종 일에 실증이 나면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칼 맞은 자신의 손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그 손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임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11월, 이제는 한 달여 남은 올해 다사다난해였습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쁨과 감사한 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 괴롭고 아팠던 일, 상처와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다 흘리사 영생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대강절이 무슨 절기냐?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목장 칼럼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구세군 자선난비는 대강절을 보내는 가장 보람된 감사한 기간이 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내 인생의 많은 날들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의 시간을 보면서 내가 자선난비에 봉사하는 시간은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이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10,000명이 넘는, 아니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니까 빈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신청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아직 못 하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올해에도 우리 아인 영문이 열심히 이 대강절을 주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열심히 모금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은 오병이어의 사랑이 돼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이시는 여러분의 시간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무궁무진한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하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